오늘의 말씀은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므로 심판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고 이제 복음이 완전히 성취되어서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 본문을 보시기 전에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10장 7절에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11장의 말씀은 완전히 성취되어진 말씀이라면 이 10장 7절의 말씀은 그 전에 이제 11장에 이루어질 말씀을 먼저 예언하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 10장 7절의 말씀을 잠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래서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을 시작을 알리는 기점이기도 하고 마지막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때를 또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많은 예언의 복음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 때에 완전히 이루어질 거라는 복음의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편의 98편 9절에 보면은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위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10절에도 보면은 보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이제 구약에도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10장 또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이 감추어졌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이제 통치를 이루고 또 세상의 종말에 대한 계획을 드러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10장 7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성취되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에 돌아와서 15절에 보면은 15절 중간쯤에 보면은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어 그가 새 색토로 왕노로 타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요절이 이 오늘 말씀의 핵심 요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절을 보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정말 목사님의 말씀처럼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지 묵상을 하다가 제 마음에 이 세상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묵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는 정말 창세기 3장에 세상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는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가 오실 때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세상의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안을 열고 어떻게 힘을 얻을지 이제 지혜를 얻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먼저 보면은 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지만 또 한 가지를 제가 묵상해 봤을 때 이제 지식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제 유명한 이제 프로그램에서 큰 대학에 다니는 물리학 교수의 이야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리학 교수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와 이 우주에는 죽음이 충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물건과 인간은 영원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맞는 말이죠. 근데 이 물리학자가 하는 말은 모든 물건과 또 사람까지도 원자와 원자가 만나서 물건을 이루고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은 영원하지 않고
인간도 영원하지 않고 인간은 나중에 원자로 다시 돌아가서 나무도 될 수가 있고 뭐 별도 될 수가 있고, 근데 이 어떤 것이 원자로 다시 변하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은 원자로 돌아가면서 영생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학자의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이 과학자가 문제가 자기가 10몇 년 동안 함께 했던, 그러니까 친한 이제 과학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근데 그 원인도 모르고 그 삶에 대해서, 그 돌아가신 친구분에 대해서 자기는 과학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들은 것처럼 인간은 원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자로 영생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지금 어딘가에 나의 친구가 원자로 같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지고는 완전 반역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과학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지식으로 위로받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런 것들의 이 과학자들은 좋은 대학을 다니고 이제 좋은 지식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만 자신의 오는 문제나 또 자신이 옆에 있는 사람의 죽음을 해석하고 또 위로받는 것은 이 과학의 지식으로 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제 한계를 볼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희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의 나라의 사람들은 이미 말씀으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모든 만물과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침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는 말씀으로 다 알고 있고,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제 정체성의 삶이 아주 뚜렷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대학 교수도 자신의 한계 속에, 지식 속에 갇혀서 이 세상 나라에 이제 동노릇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또 세상 나라의 사람들을 보고 깨달은 것이 있는데, 저희 이제 언니가 정신보건센터에 이제 다니고 있는데, 이제 가족의 교육과 이제 모임이 있다고 해서 그 모임에 갔었어요. 제가 이제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이 교육도 받고 그런 모임도 갔었는데, 제가 복음을 만나고 나서는 그런 모임 속에 가진 않았어요. 그 지식을 또 듣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새로이 가기도 했고, 이제 그런 세상의 지식들이, 이제 정보들이, 의학들이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달라졌는지 이제 또 듣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그 모임 속에 갔는데 별반 다를 거는 없더라고요. 세상에 사람들은 이 정신병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유전에 있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뇌의 신경물질 이상과 이제 뇌의 구조와 또 이제 기능의 차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는 것이 이제 정신분열증, 정신병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게 태어날 때부터 이제 장기도 나쁠 수도 있고 뼈도 나쁠 수도 있죠. 근데 이 정신병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구조의 차이와 또 기능의 차이가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병원에 가서 또 교육을 받을 때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확연히 보여지지 않았어요, 의학적으로. 근데 지금은 검사를 하고 또 이제 뇌사진을 찍고 여러 가지 뇌파 검사를 찍으면 뇌의 기능이 약해져 있고 인지 능력이 약해져 있고 뇌파의 움직임이 흐려져 있고 다른 보통의 사람들보다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 이제 의학적으로는 나와요. 근데 이것들은 이제 1차원적인 세상 나라의 사람들의 지식인 거죠. 근데 2차적인 우리가 더 깊이 내려보면 우리는 이 유전적인 원인이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알고 있죠. 이제 대물림인 거죠. 그리고 뇌의 기능과 뇌의 구조의 차이도 이제 갖고 태어난 것도 이제 대물림의
이제 또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트레스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복음 앞에서 해석하냐면은 이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뇌의 기능과 또 이제 구조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일체적인 상태에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 삶 속에서 악한 귀신이 더 강력하게 들어가서 환청이 들리고 또 망상이 생기고 또 폭력이 생기고 귀신을 보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언니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구조적인 기능과 유전적인 기능 속에 이제 갖고 일차원적으로 태어난 거죠. 근데 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사단의 문제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교우와의 관계 속에서 힘든 과정 속에 생각과 마음에 힘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강력한 흑암이 이제 군대같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귀신을 보고 환청이 들리고 이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의사들은 이 원인과 상담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듣고 나서 이제 가족의 이제 차 모임을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부모님이 이제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거예요. 아들 둘이 있는데 큰 아이가 이제 20세가 넘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 이 정신분열증의 증세가 올라오면 경찰을 불러야만 끝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또 한 분이, 또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자기 딸은 16살 때부터 이 병이 있었다. 여러분들은 언제 때부터 이 병이 있었냐,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다 보면 청소년기 16세에서 17세, 또 길게는 20세 초반까지 이 정신분열증의 환자들은 이 성장기, 청소년 때, 이때 이제 발병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언니도 18세, 19세 때 발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는 그때 오랫동안 약을 먹지 못했고 굉장히 이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죠. 뇌가 고착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복음을 만나서 이제 환상과 또 망상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뇌의 기능과 또 인지 능력, 언어 능력은 이제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 20세에 있는 그 경찰이 와야지만 된다는 그 엄마의 말을 듣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그 20세의 그 아들은 지금 이 복음을 만난다면 이 뇌의 기능도 올라갈 수 있고 또 사회생활도 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지금은 작년에 만나고 모임이 없어서 이제 못 만나고 있는데요. 제가 기도는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될 시간표가 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의사도 원인을 몰라 방황하고, 거기 계신 분들 중에 부모 중에 3단가도 계시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공부하고 열심을 내면서 살아요. 내 힘으로. 근데도 자신의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또 최고의 또 이제 걱정거리가 뭐냐면, 자신이 죽은 다음에 이 자녀들을 누가 섬겨줄까예요. 근데 저는 이제 다 부모들이 오셨는데 저는 이제 동생이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언니가 저하고 나이가 1살째밖에 안 되는데 저도 이제 이런 기도를 이제 종종 해요. 언니보다 제가 조금 더 하늘나라에 좀 늦게 갔으면 좋겠다. 근데 또 이제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언니를 섬겨야 될 이유에 대해서 또 이제 말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저희 이제 아이 중에 학교에서 재활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 병원을 가고 아니면은 뭐 학교를 가고 또 상담사를 갈 수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과 복음의 차이를 조금씩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담할 때마다 이 아이에게, 너는 이 세상의 의사도 상담사도 답이 없다. 너는 이 세상의 지식을 배우지만 이 복음의 원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당연히 이 공부한 것도 적용을 해서 사람을 치유해야 되지만 이 말씀의 바탕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행히도 이 아이가 말씀을 듣고 오거나 아니면은 뭐 주일날에도 누구 이제 목사님들 얘기, 또 이번 주에도 이제 사모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와서 저에게 이제 나팔을 불어요. 엄마,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들었어?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들었어?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서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해줄 때 그때 또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이제 그 아이의 이제 정체성, 너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지. 그래서 의사도 답이 없고 이 세상에 상담사도 답이 없는데 너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본문을 조금 보시면 16절과 14절은 24장로가 구속받는 이제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에 대한 이제 경외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제 말씀이고, 또 10절에 보면은 계시록의 1장과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14절에는 17절에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계신 주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장차 오실 이가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왕이 되신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또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또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또 우상을 섬기는, 아까처럼 자기 힘으로 지식을 삼고 열심으로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심판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들과 큰 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심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9절에 보면은 하늘은 참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임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이제 신실하심을 이제 나타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고, 그렇지만 이제 땅에는 번개와 우레와 지진과 우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위험해 보이게 되는 말씀으로 이제 19절의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이 또 이제 16절부터 19절의 이제 메시지를 보면서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이 복음의 말씀은 미래에 완전히 성취될 메시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현재 이 말씀을 가지고 동일하게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는 현재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며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쯤에 또 한 사건이 있었어요. 갑자기 저희 언니가 어떤 이유도 없는데, 그렇죠? 귀신은 이유도 없이 예고도 없이 찾아오죠. 연말쯤에 또 갑자기 폭력적으로 막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고 막 집어 던지고, 웬만하면 폭력적이지 않고 화를 내지 않는데 굉장히 폭력적이고 화를 내고 완전히 대화가 되지 않고 완전히 이제 제어가 안 될 정도의 상태가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급기야는 자기 방에 있는 이제 앞거울이 있는데 그것들을 방에 내리치면서 이 거울이 와장창 깨져버렸어요. 그러더니 이 손에 막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아, 이게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저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순간 눌리기도 했지만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이제 눈을 감고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열흘이 넘고 2주가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뭔가 나를 갱신시키려고 또 하나님이 환경으로 저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눌리는 가운데 속에 눈을 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너가 지금까지 참 오래 참고 인내하였다. 근데 이제는 너희 언니를 진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돌아봤죠. 사랑이란 단어가 어렵더라고요. 어려웠어요, 솔직히. 이 사랑이란 단어가 어려웠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듣다 보면 결국에 성령의 열매는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그때가 언제는 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의 상태가 항상 언니를 보면 감사하고 기쁘기도 하고 또 사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어쩔 땐 또 눌리기도 하고 또 굉장히 또 화도 날 때도 있고 또 함부로 말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조금이라도 갱신시키는 때가 이제 왔구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죠?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순간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으니 마음이 완전히 평안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화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란 단어가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확실히 몰랐지만 그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머릿속에 사랑, 하나님의 사랑, 또 언니를 사랑해야 돼 계속 되뇌이면서 이제 하루 이틀 지나서 이제 약을 이제 정신과 약을 이제 타러 가야 하니까 언니를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 전에 이제 언니가 안 좋았던 상태들을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병원에 가서 약을 타겠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이제 병원에서 조금 이제 실갱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의사가 저보고 이제 입원을 시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답을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다. 약을 조금 다른 거를 줄 수 있으시면 다른 거를 바꿔주시고 제가 지켜보면서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차트를 보는 거예요. 차트를 봤더니 제가 병원을 한 13년, 14년 이상 이제 안 보는 거죠. 보통 정신분열증의 환자들은 빠르면 2년에서 3년, 길면 4년에서 5년 한 번씩 이제 입원을 해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만나서 한두 번은 병원을 보냈어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복음 안에서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이 병원을 보내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10여 년 동안 병원을 안 보냈더니 그 의사가 저보고 참 대단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속으로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힘들면 이제 병원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서는 약을 타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생활을 하는데 바로 좋아지더라고요. 바로 온순해지고 바로 좋아지고 바로 생활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참 하나님의 계획은 저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잖아요. 저희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제가 피 붙인 언니에게 말씀도 전하고 은혜도 끼치지만 사랑을 전하는 선지자로 그리고 항상 국률이 볼 수 있는 제사장의 마음 그리고 끝까지 언니를 지키겠다고 하는 왕의 마음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이 요번에 또 저를 성장시키시고 또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성장케 하는 이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또 요즘엔 또 두려운 것들이
자녀들이 또 집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이모에게 했던 것,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다 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모가 또 이상한 짓을 했던 것, 또 남편이, 자녀가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엄마가 이런 영적 싸움을 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다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이제 가정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도 이모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섬겨야 되는 관점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된 증거거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보아지는 말씀이 또 있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에게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 그렇지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마땅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는 거죠. 이런 말씀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우리 현장에도 지금도 매일매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증거가 이제 풍성하여지기를 이제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미래에도 계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세상의 나라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각자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안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새로 세워져 가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갈수록 그 영혼들이 이제 긍휼히 여겨지게 되고 다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이 많이 이로하고, 그리고 사역자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하는 것처럼 복음 깨닫고 전문성을 가진 일꾼이 좀 많이 나오도록,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더 이렇게 살리고, 또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 격려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혹시 우리 강수임, 우리 이제 언니죠, 만나면은 또 많이 칭찬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사랑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좋은 말도 해주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아멘. 다들 불쌍해 보이죠, 그렇죠? 다들 불쌍한 사람들이요. 다 속사정이 많고 다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가 위로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힘을 얻고 서로 용기를 얻으면서 가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이 계시록을 이제 아까 보면서 느끼면서, 야, 어떻게 이런 책을 썼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것도요, 벌써 계시록 22장까지 어떻게 이걸 받아 썼을까 할 때 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그 영성은 얼마나 영성이 큰가라 생각하는 거죠. 와,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성이잖아요, 그렇죠? 섬에 들어가서 혼자서 이걸 다 썼단 말이야. 그리고 책도 없고 뭐 그 당시 종이도 없고 컴퓨터도 없는 시대에 어떻게 이걸 다 받아 썼을까 하는 거예요. 이상한 어떤 파피루스라든가 그 당시에 어떤 그 기록하는 건데, 우리는 이런 글자들을 컴퓨터 치는 것도 허리가 아파서 못 쓸 것 같아. 근데 그 많은 책들을 어떻게 썼을까 하는 거, 그 영감을 가지고 썼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막 두서없이 쓴 게 아니라 다 일치가 돼. 그게 몇천 년에 걸쳐서 구약과 신약의 복음이 일치되니까 이거는 드디어 한 성령님이, 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은 연대가 다르고 서로 만나본 적도 없고 짜고 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치되냐 이거지, 원리가.
그래서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엄청 있습니다. 우리가 야 대단한 세계다. 오늘 그런 건 아시고 정말 당연한 줄 아는데 당연하지 않은 게 더 많다는 거죠. 계시록 당연한 것 같죠. 그냥 우리는 쭉쭉 읽으면 되잖아. 근데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섬에 가서 어떻게 받았을까? 그 사람의 영성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는 아직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